말씀 에스겔 42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2장 10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속건제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의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측량하니 500. 다 같이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은 성전 제사장 방 담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에스겔 42장에 보니까 성전 제사장의 방이 보이고 그 담들이 보이는데 그 의미가 뭔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해 주십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 제사장은 예배하는 자. 그래서 자기를 잘 다스리면서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에스겔서에 보니까 천사가 에스겔에게 제사장 방을 보여줍니다. 또 사면의 담을 다 둘러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쪽, 남쪽 등을 거기에 제사장이 거할 방들이 있었다. 자, 성전 뒤에 제사장의 방이 있다는 것은 제사장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서 안식하고 쉬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다 하는 거죠. 자, 천사가 보여준 성전 내부 외부 장식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성전은 동서의 길이 백척으로 정방형을 이룹니다. 13절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척이요 하면서 또 나머지 했더니 또 그곳에 백척 나오죠. 자, 그러니까 성전이 네모 반듯합니다. 사면이 백척 사면이 반듯하게. 자, 이 말씀은 성전의 견고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의 견고함. 성전은 하나님의 터 위에 있기 때문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성경을 없애려고 불태워 봤지만은 성경은 어디서 또다시 살아나오고 교회는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져. 누가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성전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성전이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안전한 거예요. 그죠? 성전이 네모 반듯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어느 건물이에요? 롯데타워라 그러나요? 몇 층이에요? 하여튼 100층 넘어요. 최고 높아요.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 건물 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던데 동그랗게 지었을까요? 바닥을. 백화점은 네모 반듯해. 직각으로 네모 반듯하다. 그 부분에 세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동그라미, 삼각형, 사각형 중에 어느 게 가장 안전합니까? 사각형이 안전해요. 그래서 이 땅에 건물 지을 때 사각형으로 짓는 거예요. 그것은 안전성을 말해요. 안전하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은 안전하고 하나님은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가 되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흔들린단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내 삶은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성전벽을 가린 널판에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18절 널판 자에는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그룹은 천상의 존재예요. 하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그룹을 조각해 놓게 하신 이유는 하늘나라의 영광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볼 거예요. 이 땅의 영광스러움, 어떤 게 뭐가 영광스럽지? 이 땅에서는 무엇이 영광스럽습니까? 왕궁에 가서 보면 정말로 아름답게 잘 장식되어 있지만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지상에 있는 거죠. 이 종려나무는 특별히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종려나무 가지고 나와 흔들죠. 그게 뭡니까? 승리의 왕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종려나무를 조각한 것은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네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성소 앞에는 나무 제단이 있습니다. 22절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제단을 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간됨, 십자가의 희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까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온유함으로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이 나무 제단의 의미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성전에 들어가려면 내전 외전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23절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자, 성전의 문은 생명의 문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성막에는 오직 하나의 문만 있죠. 문이 하나인 것은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만으로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문이 넓다고 했죠. 이 말씀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성막의 문은 문턱도 없어요. 자물쇠도 없어요. 그냥 열고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속에 구원이 확실히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주신다고 했으니, 이렇게 넓은 구원의 문을 다 열어놓으셨으니까 자기 의지에 의해서 들어오기만 하면 오늘도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에스겔을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북쪽에 남쪽에 방들을 보여줍니다. 성전 뒤에 제사장 방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자, 이제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합시다. 첫째, 제사장 방은 성전 바깥 뒤편에 있습니다.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자, 먼저 제사장의 방은 북쪽과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10절 남쪽 골방 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자, 성전의 문은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성전의 문은 동쪽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성전의 문이 동쪽으로 나 있는 것은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에요. 동쪽에서부터 태양이 탁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왜 동쪽에서 왜 태양이 떠오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표시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표시. 동쪽에서 해가 탁 떠오릅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을 동쪽을 향하도록 만들어 놔 있어요.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나중에 가시면은 동쪽에 성전의 문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 빛이 쫙 비칠 때 문이 쫙 열려집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 40장에서 42장에 보면은 천사가 에스겔에게 성전을 이상 중에 보여줬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막 오는 거예요. 그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은 교회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교회를 많이 세워놓으신 것은 교회의 영광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곧 나, 예수 믿는 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보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성도는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란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사는 이제 제사장 생활하는 방을 보여줍니다. 제사장 방은 성전 바깥 뒤편 북쪽과 남쪽에 위치했어요. 성전 제사장의 방이 성전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 나는 하나님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일주일 내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며 살았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사장은 신부의 예표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자야 나오죠.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교회는 바로 신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섬겼기 때문에 성전 가까이 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영적 간음이 뭔가? 영적 간음,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게 교회 다닌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그게 영적 간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 신부라 했는데 신부 속에 누가 있어야 돼? 신랑이 있어야지. 나의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란 말이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속에 예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적 간음을 범하는 자라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은 신부됨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의 방은 크기나 모양이 같습니다. 11절,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과 같고, 제사장이 머무는 북쪽과 남쪽의 크기, 모양이 방이 똑같아요. 자, 이곳은 오직 제사장들만 거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과 레위인 방은 성벽 안뜰 위치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백성과 레위인과 제사장은 위치가 다르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제사장 방의 크기 모양이 다 같았다. 그것은 제사장의 반열의 영광이 같았더라. 그런데 제사장 중에도 제사장이 있고 일반 제사장이 있지만 대제사장이 있죠.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은 각자의 행위를 따라서 영광과 권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마, 네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마. 그래서 5달란트를 심으면 5달란트를 하나님께 돌려주시고, 2달란트를 심으면 2달란트만큼 돌려주시고, 1달란트를 가지고 심지 않으면 이게 없단 말이에요. 심지 않았으니까 도리어 뺏겨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상급과 영광을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준비해 주세요. 영광도 준비해 주세요. 그걸 믿으면서 심고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방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곳입니다. 14절,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제사장 방은 성전 가까이에 있어요. 왜? 멀리서 예배하러 올라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사가랴가, 누가복음에 보면 사가랴가 성전 가까이 나오죠, 그죠? 성전 가까이 나와서 일주일간 섬기다가 또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것은 성전 가까이에 있다는 거죠. 제사장의 이 방은 예배를 준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성소에 떡을 진설하고 분향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제사장은 날마다 떡을 진설하고 분향을 합니다. 이 말씀은 떡은 말씀이요 분향은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준비했다는 거죠. 성전 제사장 방이 성전 가까이 있는 것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사장 방을 성전 바로 옆에 있게 했고, 거기에서 말씀과 기도를 잘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라 그래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로 잘 준비해서, 오늘도 아침에 제가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10시 10분인가 예배당에 들어왔더니 몇몇 분이 벌써 앉아 계세요. 10시 10분인데 교회에 와서 다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며 내가 받을 은혜를 준비하고 또 일주일간의 허물과 흠을 회개하고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잘 준비한, 예배를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어떻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러면 영이 뭐예요?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진리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드리님. 예수님이 진리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 예수님이 진리라면 예수님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예배자는 예배 전에 나와서, 미리 나와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에게는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큽니까? 나는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허둥지둥 나와서 드리는 예배,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잘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 나는 어느 사람이에요? 두 번째, 제사장의 음식과 의복은 구별되었습니다. 13절,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자, 먼저 제사장은 삶 전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13절,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누구의 방인데? 제사장의 방이에요. 이 방은 제사장이 거하는 방이기 때문에 거룩한 방이래요. 제사장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무 데나 가면 안 되고,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고, 아무 것이나 하면 안 되고, 구별된 장소, 구별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냐. 그럼 누가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 너희는 택함 받은 제사장이니. 오늘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잘 구별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삶이죠. 성도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에 임해 계셔요?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어디쯤에 있어요? 날 본 사람은 왜 사람들이 웃는지 알고, 날 안 본 사람들은 웃었는데, 다시 한번 보여줘요.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내가 이랬단 말이에요.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 돼.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사울처럼 악령이 들어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악신이 들어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되는 거지 뭐 다른 거 있어요. 성전은 거룩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활이 구별되고 거룩해야 될 것이다. 이게 제사장의 삶의 모습이란 거죠.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가이드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가이드가 달라요. 예전에 그리스 터키를 갔을 때 여자분인데 참 한 5, 60대 된 것 같아요. 그죠? 5, 60대 거의 뭐 제대로 되는데, 그런데 얼마나 교양이 있는지, 얼마나, 그렇다고 얼굴이 미인이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생겼는데 말투가 얼마나, 듣기만 해도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야. 들었는데 이거 예수 믿는 사람, 권사님 좀 되겠네.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 표현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모습에서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내 삶과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13절,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자, 여기 줄 치셔야 돼요. 13절에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멀리한다, 이거는 뻥이에요. 뻥, 가짜예요. 가짜. 제사장인데 멀리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 믿고는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중하고, 영생이 더 귀중하고, 십자가가 더 귀중하고, 말씀이 더 귀중하고, 기도가 더 귀중하고,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보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늘의 거룩을 아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우리 마음에 날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면 닮게 되죠, 그죠?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롭게 변해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입에서 줄줄줄 나오게 되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하나님은 죄, 불의, 부정, 불순종, 교만,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속에 만약에 죄나 불의, 부정, 교만, 불순종, 이게 내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악하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믿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과 불순종, 교만, 악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거룩함과 의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죄를 버리고 온전한 신앙을 살아갈 때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쳐진 지성물을 먹습니다. 13절,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에요.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제물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번제는 왜 먹지 않습니까? 다 태워버리니까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니까, 온전한 헌신이 번제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 모든 나머지 제사들은 다 제사장들이, 가족들이 다 먹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먹는 것을 제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32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자, 그러면 이 순양의 고기와 떡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고기와 떡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말씀을 먹어요. 여러분, 날마다 성경 열심히 잘 읽고 계십니까? 잘 읽고 계실 줄로 믿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전교인 성경 통독 대행진하고 지금 예레미야 37에서 에스겔 18장까지 읽는데 읽으라고 해서, 그죠? 찾아서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게 제사장의 양식이에요. 내가 성전이 되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세상 것을 먹으면 안 되고 구별된 것, 말씀을 잘 먹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의복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14절,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예배할 때 입는 옷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구별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밖에 나올 때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할 때 단정한 옷차림을 해라. 디모데전서 2장 9절,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자, 예배를,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예배이죠, 그죠? 그때 단장하고 깨끗하게 해서 나와라. 외모의 단장은 마음의 단장이다 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오클라호마 대학 학교를 이제
채플에 참석을 했습니다. 얼마나 학생들이 많은지, 순복음교회만한 교회에 학생들이 꽉 차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드레스 코드란 게 있어요. 복장. 여기 다 신학생들이니까 대학교 일반 학생들도 있고 하지만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학생들은 남자는 넥타이를 매야 돼요. 와이셔츠에 바지에 넥타이를 입어야만 입장할 수 있어요. 넥타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넥타이를 안 가져갔기 때문에 앞에 슈퍼에 가가지고 넥타이를 사서 매고 그 다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시, 소매 없는 나시 입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반바지 입고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택도 없는 소리. 여자들은 반드시 치마, 반드시 긴팔, 하다못해 반팔, 그래야만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보수적인지 몰라요. 이 미국인데 지금 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다 넥타이 매고 다 치마 입고 긴팔 입고 다 책 들고 다 예배당에 예배를 얼마나 잘하는지. 찬송 소리가 예배하면 쩌렁쩌렁 앉아서 립싱크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립싱크 안 해요. 다 찬송, 손을 들고 찬송하고 마음을 다해서 다 찬송하는,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구별된 신앙.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전 전체를 담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15절,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자, 먼저 담은 동서남북 500척으로 네모 반듯합니다. 네모 반듯하다는 것을 정방형이라 그러죠. 16절,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자, 담이 네모 반듯하게 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요. 천국은 삐뚤어짐이 없이 완전한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하나도 질서를 어기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질서. 그래서 성경을 제가 요즘 성경 읽으면서 계속 눈에 잘 들어오는 게 뭐냐면 공의, 정의예요. 하나님이 공정과 정의를 얼마나 중요하시는지 몰라요. 법을 어기게 안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면 10계명 쫙 나오죠. 쫙 나오면 그게 법이거든요. 그 나라가 그런 법으로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법 안에서 완전한 질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 그런 법이 없이 무질서하면 거기에 완전히 있을 수 없고 질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완전한 법 안에서 완전한 질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법을 누리는데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은 말씀에 합당하게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법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로 하죠. 덮어놓고 하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어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런데 성경이 두껍단 말이에요. 앞에 지나가면 뒤에 다 잊어버렸어, 그죠? 그거 또 읽어야 되고 또 읽어야 돼. 자꾸 읽다가 보면은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완전한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의 규모는 견고하고 거대합니다. 에스겔 40장 5절, 높이가 한 장대이며, 자, 여기서 한 장대는 6척 3미터를 넘는데 계시록의 성곽이 144규빗이니까 따지게 되면 72미터가 돼요. 남자 저를 봐요. 한 규빗이 얼마나 하면은 요걸 뭐라 그러죠?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해서 요만큼 더 한 거.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45cm나 50cm 정도. 그 50으로 잡아요. 50으로 잡으면 계산하기 쉬워. 그러면은 144규빗이면 72m가 나요. 담이 72m야. 이렇게 높은 담, 큰 담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안전하다, 보호한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오늘 이 교회는, 이거는 예배당이지만 우리 교회가 뭐라 했어요? 아까
뭐가 교회라 그랬어요? 내가 교회. 다시 시작.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콕 찔러봐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 물러갈지어다. 시험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 예수 이름이 나갔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전하고 보호하시는 것. 사탄 마귀도 우리를 건드릴 수 있고 죽음도 우리를 건드릴 수 있어요. 육체의 죽음은 있을 수 있어요. 육체의 죽음.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영혼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려지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릴 게 없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담은 믿음의 방패, 담은 믿음의 방패. 세상에 시험이 오고 위협이 오고 위험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 믿음의 방패를 다,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다 붙잡고 오른손에 말씀의 검을 딱 붙잡고 믿음의 방패로 막고 성령의 음으로 무찌르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의 용도는 성전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20절,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담을 두르신 것은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속된 것은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 교회는 천국의 지점입니다. 예배하는 이 수정교회라고 이름을 세워서 만들어 놓은 이 예배당, 이 교회는 거룩한 곳, 구별할 되는 곳이 돼야 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곳,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곳,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자. 이거 제대로 못하면 꽝이에요. 목사 쓸모 없어요. 차라리 평신도가 하는 게 낫지. 목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영의 꼴을 잘 먹여서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사의 역할이지.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성령의 인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해야 돼. 그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의 방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방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배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담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확실해서 세상에 속된 것들을 다 물리쳐내고 거룩한 신앙을 잘 이루어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방을 성전 가까이 두게 하신 것, 예배 잘 드리게, 기도 열심히 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라 믿음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이 세상의 삶 살지만은 열심히 세상의 삶을 잘 살면서 하나님 가까이 더 가까이 십자가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